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매일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는데 왜 여전히 삶이 힘들까? 왜 영적인 공격은 계속되고 시험은 끝나지 않는 걸까? 어쩌면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바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막으려고 하는 그 행동들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를 상대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5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실제적인 믿음의 무기입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왜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이 행동들을 막으려고 그토록 애를 쓰는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할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 시험 받으신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3번에 걸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배고픈 상황에서 돌로 떡을 만들라고 유혹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부추기고 온 천하의 영광을 주겠다며 경배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7절에서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10절에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3번 모두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이야말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이것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은 방어용 무기가 아닙니다. 공격용 무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은 원수 마귀에게 치명적인 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시편 118편 24절을 선포하십시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선포하십시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서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끊임없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데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거나 급한 전화가 오거나 다른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고
영적 세계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라는 것은 24시간 내내 무릎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모든 순간을 기도의 자세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은 왕의 금령이 내려진 줄 알면서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도야말로 자신의 생명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온전히 건져졌고 오히려 그를 모함했던 자들이 멸망당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사슬이 풀리고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철문까지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로의 향기가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온갖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졸음을 주고 바쁘게 만들고 기도의 자리를 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사탄의 세력은 무너집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이라도 좋습니다. 식사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걸을 때도, 일할 때도, 운전할 때도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먼저 기도부터 하십시오. 이것이 습관이 될 때 여러분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로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찬양과 경배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노래하는 군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역대하 20장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엄청난 대군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승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느니라.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시작되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적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유다는 한 사람도 싸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적들이 서로 치고받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고 등은 매를 맞아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착고가 벗어졌습니다. 찬양이 감옥 문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찬양이 그토록 강력할까요? 시편 22편 3절이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주는 거룩하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어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빛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의 찬양을 막으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오게 하고 찬양할 마음이 나지 않게 하고 환경을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어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좋은 날에만 찬양하지 마시고 어려운 날에도 찬양하십시오.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도 의지로 찬양하십시오. 감정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차 안에서도, 집안일을 하면서도, 산책하면서도 찬양하십시오.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을 때 사탄은 여러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성도들의 연합과 교제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탄의 가장 큰 전략 중 하나는 바로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믿음의 형제자매들로부터 떨어뜨리고 혼자 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홀로 있는 양은 쉽게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자가 사냥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에서 떨어진 약한 동물을 노립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연합이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연합이 능력을 가져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모인 곳이 진동하고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사탄이 교회의 연합을 그토록 방해할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오해를 만들고 비판하게 하고 서로 멀어지게 만듭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졌습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도 귀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직접 모여 얼굴을 맞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최우선으로 지키십시오. 가능하면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성도를 보면 연락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봉사에 참여하십시오. 섬김을 통해 연합이 더욱 강해집니다. 성도들과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복음 전파와 증거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명령을 주셨을까요? 복음 전파야말로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마다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시민권이 바뀝니다. 이것이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풍랑을 만났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사탄이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핍박이 오히려 복음을 더욱 확산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때로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주변의 비웃음, 관계의 단절, 오해와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사탄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복음은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해방입니다. 복음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 동료, 이웃, 친구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기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실천 방법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말보다 삶이 더 강력한 증거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을 나누십시오. 거창한 설교가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의 간증이면 충분합니다. 전도지를 나누고 SNS로 말씀을 나누고 교회에 초청하십시오.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전도 대상자를 위해 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여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5번째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행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매일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셋째는 찬양과 경배입니다. 환경과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성도들의 연합과 교제입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복음 전파와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과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5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막혔던 길이 열리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가능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 5가지 앞에서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는 여러분이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할 것입니다. 바쁘게 만들고 피곤하게 하고 핑계거리를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결단하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적하면 사탄이 도망갑니다. 어떻게 대적합니까? 오늘 나눈 5가지 행동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사탄보다 크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선포하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이 5가지를 실천하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아침 일어나서 말씀 한 구절을 선포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5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찬양 한 곡을 부르십시오. 성도 한 분에게 연락하여 안부를 묻고 기도해 주십시오.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될 때 여러분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 곧 예수님의 보혈과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5가지 행동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간증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행동을 가장 먼저 실천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결단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합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검을 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연합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사탄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